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갖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또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앞뒤 없이 잘 될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 믿음의 사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여기에 물이 가득 있었던 걸 제가 좀 먹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이만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살 수 있을 거야, 생명을 이 물을 가지고 논한다고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을지라도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거기에서 늘 염려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갖지 못한 것을,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부정적인 이제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낙심을 하게 만들고 자신도 이미 낙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예비가 됐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자, 그러면 홍해 사건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렇지 기적, 홍해의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벽이 되어서 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중간중간 가면서 항상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고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한번 다뤄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가서 탐지를 해라. 근데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그 땅 과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시장 조사를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될 거야, 다 될 거야, 자기 어떤 그 즉흥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펑덩 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지를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정탐꾼을 보내보고 과연 그 땅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가서 모든 것을 다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실과를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다가 매가지고 이렇게 둘이 짊어지고 이렇게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그 땅이 정말 농사가 잘 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늘 누구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이 12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두 사람 빼고는 다들 와서 악평을 했더라 그랬어요. 악평을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보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는데 안악자손은 아주 키가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입니다. 근데 거인들이고 그들이 아마도 광야 생활을 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정착을 하고 살아왔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안락하고 준비가 되어서 정말 누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을 드릴 것이다 했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확 와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그때에서 와가지고 악평을 하면서 한 사람씩 울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나 특별히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작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교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늘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 그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악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론만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던진 말들이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들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생각하는 것과 고백에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내 생각이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지배를 받을 때는 자기가 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내 생각이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할렐루야. 기도로서 내가 생각, 부정적인 모든 생각, 육적인 생각들이 믿음의 지배를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늘 안 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에 내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모든 걸 짜증이나 화로 대처를 해버려. 거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어져야만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도 믿음으로 이미 지배를 받았을 때에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척도를 가려내는가 하면, 도마는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죠.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거든요. 증거가 조금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럴듯해요. 근데 조금 뭔가 이게 좀 멀어지거나 좀 잠잠하시면 그때 갑자기 좀 내가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좀 쭉 빠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강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항상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은 이렇게 힘찬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죠. 자, 열왕기하 7장 2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둘러싸여 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어요. 아이를 지금 서로 잡아서 삶아 먹는 입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는 이렇게 곡식이 지천으로 이제 깔려서 정말 이렇게 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군대장관 하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하고 버릴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 화가 나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장관 보고 이렇게 당신이 내일 그 광경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문둥이 4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냥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 버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백성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문을 지키고 있다가 밟혀 죽었어요.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 못했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 여러분, 내 앞에서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 누가 뭐라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탁 입술로 뱉어버리면 네 입술로 나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14절인가요?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 사람들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밥이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미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사업장이 안 되는 문제들, 내 앞에서 좀 높은 것들, 좀 이거 넘어야 될 것들, 이것은 내 밥이라. 할렐루야. 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부정적으로 와서 악평을 해서 그 모든 대표로 한 사람씩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와서 그 족속, 자기네 지파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악평을 해서 낙심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울고불고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이렇게 그 조직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오늘 그런 이 장관과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를 40일이면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거기서 난 광야에서 난 후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우는 사람들을 안돈시켰단 말이에요. 네. 안 된다 하지 말고 크게 입술을 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할 것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회를 해오면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크게 던져왔어요. 그러고 할 때에 하나님이 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 네. 매년마다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 한 번도 걱정해 본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1편에 가서 보니까, 이건 책망이거든요.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4장 11절로 1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십니다. 큰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을 또 보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이런 무리마다 문제 사건마다 전염병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끝은 누가 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끝을 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을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나 이런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제 재앙이잖아요.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사망이 오기 전에 흑암이 오는데, 그런 재앙이 올 때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전역에서는 이렇게 어둠이 깔려서 흑암이 있고 사망의 재앙이 있는데, 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낮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어둠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밝은 대낮 같았더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염병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낸 이유가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진 않았더라. 그래서 내가 전염병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더 큰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는 일들을 안 하시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에 어떤 쓴물을 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에 단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셔요. 아멘.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지면, 성령을 받고 눈과 귀가 열려진 사람은 하늘의 언어가 들려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팽개치고 그러고는 환경을 바라보고 신경질을 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버리니까 그냥 탁 내뱉은 말이 뭐라고요? 하늘에 창을 대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믿으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 절대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입을 넓게 열고 아멘. 자,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45년 뒤에 여호수아서 14장을 가니까 그때까지 장수라고 계신 거예요. 그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약속한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아무리 강한 자들이 있어도 내가 올라가서 쳐부시고 이기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85세가 돼도 흔들리지도 않고 기운 없다고도 안 하고 나이 먹어서 많이 못한다고도 안 하고 뭘 빨리 천국 가면 좋겠어. 그대로 된단 말이요. 한 일이 없으면 한 일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할렐루야. 쓸데없는 소리들 하다 나한테 혼났거든. 85세인데 그때 나한테 약속한 거 주십시오. 그때 그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야, 저 우리 보호자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 85세인데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그때 약속한 거 이 산지 내게 주세요. 난 저 올라가서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가서 싸워서 나는 뺏을 겁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라고 갈렙이 자, 다 같이요. 뭘 달라고? 큰 소리로 다 같이 복창합니다. 시작! 이 산지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서 날마다 이 산지 내게 주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찬양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랬죠? 하나님을 다만 9절에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못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거역하고 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누구는 갈렙은 왜 이래? 꺼야지. 갈렙은 85세가 돼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담대한 믿음이에요. 에이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뭐
내가 쓰일 때가 있나? 뭔 소리예요?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지. 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뭐 돈이나 있어야만이 뭘 한다? 예. 여러분, 돈도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왜 내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 다 해놓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동을 주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하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명령 기한에 네가 아들을 낳느니라. 그랬더니 속으로 비웃는 거죠. 이제 겉으로 이렇게 오늘 이 사람들처럼 말은 못했겠죠. 예? 이제 그런데 속으로 비운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안 뱉었어도 우리 생각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고백해보자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천지 계백을 한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지금 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99세겠죠. 명령 기한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때 막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이제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을 할 거야. 아니면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쓸데없는 뭐 나이 먹어갖고 뭐라 그러더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할 나이인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왜 자꾸 우리 장로님 아직도 갈렙의 나이가 안 되셨는데, 자, 우리는 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갖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끄신 목적은 애굽의 풍습을 끊기 위해서 자꾸 보니까 뭐예요? 자꾸 애굽을 돌아보거든요. 육적인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전히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정력이 쇠해 죽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것을 끊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날마다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갈증이 없어야 되는데 갈증이 있을 때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인색함이 들어와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이 영혼의 갈증이 느끼면 느낄수록 자꾸 이 안에서 두려움도 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긴 해야 되겠고, 많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갈증이 여러분 결국 사단에게 잡히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셔서
갈증이 없는 삶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충성봉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